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축복자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진리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 자유함이라는 것은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육체 가운데 거림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 행하셔야만이 그 행하심이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은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믿음 위에 누가 세워져야 됩니까? 내가 세워져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세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부르든 어떤 다른 사람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것이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부르죠. 왜? 반가웠어.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가 원했고 내가 원했고 그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게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될 때 그를 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를 부를 때에 그에서 함께 이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언약의 근본, 언약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난가?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세우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내게서 증거와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내 삶의 주길 가운데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심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 하나님도 알게 되어짐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내 심령에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요 이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룬 언약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굴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이 무엇으로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가? 자, 시편 89편 3절에서 보면 주께서 이루시되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다? 그 수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종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늘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미 내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여러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언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영역 생명의 말씀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이 시작돼요? 이런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 누구 바라보는 박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는 저럴까? 왜 똑같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 왜 이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한다? 믿어야 되신다.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게 기름부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내게 말씀하시매 그 말씀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이 내게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묶임이 있어요? 묶임이 없어요? 묶임이 없어요. 묶임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사 내 마음이 평강과 평안 가운데서 무엇이진다? 파워의 능력이 되어진다.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삶은 두려움 없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신뢰함이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안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다? 나다.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십계명이 내 안에서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기까지 믿음 생활했어요. 여기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중심을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은 내가 말씀을 찾아다가 내 마음에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게 내려와 내게 그리스도서 임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요 주님께서 부활하여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이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이 말씀 분명히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 중심 바로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이 그 말씀이 내 중심에 세워졌을 때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하며 성령의 그들이 예수님께 임했고 예수님께 임하시면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이 시작이 됐을 때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하면 이제는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어디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는 삶이 증거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있을까요? 좌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좌우로 치우칩니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길이 안 보입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지지만 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내 중심 안에 십자가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모습과 똑같은 현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들어요. 신령한 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내가 믿으려고 예를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의지대로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내 지식으로 들어옵니다. 내 지식으로 들어오니까 이 말씀 내가 연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연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람이 믿을 때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너희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연구하려고 그래. 연구는 논리거든요. 논리는 바로 뭐다? 이 백성이 호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를 어둠 되어 불러내어 어디로?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인도하신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야지.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현상이에요. 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지요. 아멘.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 약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세요? 약속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다면 장관이 내게 와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하네요. 아니 그보다 더 대통령이 내게 지나가다 나를 만나가지고 내가 문제를 얘기할 때 그 문제를 내가 약속했고 분명히 나를 찾아와 할 때는 그리 두려워야 됩니까? 자신감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까?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세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 알아요. 이게 막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알아요. 믿어요. 근데 중요한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안에서 십자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요. 왜? 내가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말씀 연구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정말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요. 그런데 영에 속한 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이 되어지지 못해요. 논리적인 것은 맞아요. 이게 인문학적인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문학적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요 생명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내게 증거가 되죠.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어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때에, 생명이 될 때 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와 계시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7장 10절에 지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하며 이 예언의 말씀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이 예언의 말씀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무엇이 열릴까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어두워졌던 눈이, 백내장에 있던 눈이 열릴 수도 있어요. 왜요? 하늘 건너가 능력으로 깨끗게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믿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귀를 깨닫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 중에 이분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나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분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아닌가, 합력할 선을 이루지 못할지 아닌가 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류예요. 바로 이 지와 계시형은 현 시대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요. 증거의 능력이 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이 덮쳤어, 어떤 질병이 다가왔어.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렵고 떠는 것이라 내가 내 스스로 내게 손을 얹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집사님, 권사님 거기에 손을 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자.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기도했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 살리는 것은 연구해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대상이 누가 너에게 이루오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진다? 주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한 이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500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미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환란이 되어진다. 내 삶의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혈통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제자들이거든요. 예배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의 삶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이 내게 시작되는,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연구하는 자의 삶은 이는 아무리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고 예수님 이루어서 믿음도 들춰하고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내가 왜 행동을 옮겨? 행동을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 대상이 분명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불러라는, 그분은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면 누가 응답하겠는가? 내가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도와주리라. 무엇? 영으로. 왜? 누구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내게 보내사 나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때 이끌어 주신 그분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했던 일도 네가 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진가를 네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확증이 되어져야겠죠. 확증이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인치셨다는 것은 뭐야? 주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서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어떤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믿음의 자신감이 내게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나도 하나님 그 신뢰가 내 중심의 모습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중심으로 내게 세워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치든지 인안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인친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죠?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거짓 선지자는 그럴싸하게 포장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때, 햇세배할 때, 찬양할 때 하늘 그 언약의 증거가 그에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이루어나갈 수 없는 그를 통해서 내게는 그는 이뤘다고 하지만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둘 중에 내가 가짜이든지 그가 가짜이든지 그가 진짜이나 진짜를 내게 주면 나도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짜고 내가 가짜고 그가 진짜라면 그 진짜의 말씀을 내게 전하면 생명빛이 내게 통로가 되어준다면 가짜인 내가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어져 진짜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생명이 내게 오게 되니까. 그런데 그가 가짜라면 내게 가짜로 내게 부어진다면 그 나 역시도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가짜로 끌려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력하는 인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간격해진 그 속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섞어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은혜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가 확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의 삶이 너에게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세요. 아멘. 아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룬다면요, 세상은 이미 변했어.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 유럽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예수를 줬다면 그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이루어졌고 내게서 이루어짐을 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요. 우리 자녀의 변화요. 내 자녀의 삶이 행복된 삶의 증거의 능력이 되죠. 그 증거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신 말씀처럼 야곱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게도 그 말씀하여 확증되어집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절에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참 말씀 내게 전달되어진다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어저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신다. 어저께 큰 어저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시간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씀하자. 어저께 주신 말씀은 이미 너의 심령을 우리 어저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삶을 산다는 이것은 뭐다? 죽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자꾸 어저께 것 가지고 우리는 살려고 그래. 썩은 것 가지고 우리는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어. 변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곰팡이 나고 벌레가 득질거리는 것을 먹었음을 말며 이 썩어져가는 인생이야. 이 어저께 가지고 어저께 기도했던 걸 가지고 오늘 산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정죄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에서 내가 떠나지 않는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게 없었어 라고 기도할 때 예수 올 때 그 긍정이 나를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사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지와 계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시사. 아멘.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기분 달릴 없다 마시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말씀과 믿는 자에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그 시야에서 나를 절대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지?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야.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이 내게 지혜와 계시오며 내 마음 중심에 내 십자가의 말씀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견고해지기 때문에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견고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단계가 이루는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더 중요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분명한 것은 그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마라. 나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복음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요.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 앉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실 그 힘이 없어. 중요한 것은 네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은혜 가운데로 나를 내어 드릴 때 선포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심령안의 말씀으로 임하여 각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인생의 열기로 나를 옮겨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것을 해주고요, 내게 이러한 것을 해주고 이것을 해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셨다 하자. 들으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내 기도한 그대로 응답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고 싶은 것을 주셔요. 무엇을 보고? 너희 믿음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는 데까지도 내 주위의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중심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세워지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 준비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죠. 이게 은혜예요. 내 주위의 환경이 변화시키는 삶이에요. 이게 생명수된 근원된 삶이 내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하나 주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내가 믿는 만큼 주님께서 동의해 주신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다면 그 믿음의 분량을 종족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다라이 같은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종지 갖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종지 같은 그 내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무시지 않아요. 딱 오셔서 보시고 종지 같은 믿음이 있다면요 밟아버리든지 발로 차버려서 깨트려버리든지 이게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그 종지기 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쳐 모른 척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그 말씀하시죠. 혈루증 걸린 이를 고소 붙잡았습니다. 당장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 아니면 바로 나타나요. 그 혈루증이 멈춰요. 혈루증이 멈춘다는 것은 그 피가 흘린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이 스톱시켜서 새로운
참기 권능과 능력이 그 여인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은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그 말씀, 참기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근데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확전해 주셔. 이게 인치심이야. 제자들이 보세요. 누가 내 옷을 손에 넣느냐고 제자들 옆에 사람 묻습니다. 이 제자들, 아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만졌는데 밀치고 땡기고 밀치고 다 부닥쳤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옷을 손에 댔느니라.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한번 여러분 자신 생각해.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과 깊이 사귐과 만남이 내게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아니라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가 증거로 나타난 신뢰가 내게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실상이 되어진 자의 삶이 이게 인치심이에요. 인쳤으면 보증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증하신다는 것은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시면 이제는 너의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야. 이게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을 때 다윗에게 말씀이 이루어져. 자,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오늘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가고 담대한 믿음이 내 입술에서 나가요. 내가 할까 말까 말하면 어떻게 상처받겠지, 어떤 일이 내게 어떤 피해가 오겠지. 이 생각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 왜 믿어? 왜 하나님 왜 믿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될 때 내가 살아야만이 내가 살아 그가 살릴 수 있어. 내가 그를 살릴 수가 있어. 그가 살아야만 우리 가정이 행복자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기어져 가야 돼. 내가 아무리 공동체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 믿음이 나의 재단을 나의 드린다 할지라도 맨날 나만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인생 끝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졌는데도 그들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에서 보게 되죠. 그 포로세몬 가운데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저들이 얼굴 뻔뻔한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하시는 그 말씀을 주론의 전달자가 되어줘요. 그가 상처받고 안 받고는 중요한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하늘 가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달자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함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약속이 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약속이 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다가 동행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가 죽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두려워해요? 노마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됐고 염려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다락방에 갇혀서 못 나와. 근데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책이야. 그리고 진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아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한 시점이라. 이제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였노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3절 시작. 해바드 수에 또한 저희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와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장차 이루어질 그 말씀은 내게 진리 영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가, 어떤 것을 내게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가 이미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나에게 분부하여 가로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예배 가운데 예배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권능이 너에게 나타난다. 권능이 너에게 나타나는 증거의 능력인데,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의 능력이 되어주고 언약이 너에게 믿음으로 승화되어준다. 이 말씀이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선포해야 돼. 아멘. 손을 들고 어디 떠나갈지어다. 아멘. 마음의 손을 들고 내 심령 안에서 선포하세요. 누가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언약을 이루기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게 인치신 내게 보증의 능력이 되게 이루어졌을 때 속으로 선포해요. 선포하세요. 선포해보세요. 그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영은요, 귀신도 영입니다. 성령도 영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성령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 인도의 그 힌두교 그 영이요, 성령이랑 똑같아. 귀신 영은 똑같은 영이야. 근데 그 영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쌓이면 폭발합니다. 그리고 선포만 기도하면 덮입니다. 무섭게 덮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죠. 우리 가정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세상 영의 강한 자들은요,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큽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있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중심에 그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잡혀져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이 죄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을 보십니다. 7장 14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죄 아래 타이었도다. 아멘. 내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
아는 것을 아는 것은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육에 속하여, 육에 속했던 지식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경험했다는 것이,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길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게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삶, 새롭고 산 길로, 새로운 초행길로 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저께 경험했던 그 길을, 어저께 기도했던 그 길을, 어저께 성령이 받았던 그 성령 안에서 내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로운 길,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줘야만이 내게 힘이 되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모든 일마다 본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주위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러한 그것을 누가 했어요? 사도는 고백이에요. 이제 본인만 몰라. 자, 6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율법에 선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니라? 귀신이니라. 누구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요? 지금 옛적에 했던 그 일들을 지금 회상하는 거잖아요. 회상하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너희들에게서 이루어질 것인데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 근데 누군 알아?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 근데 그 말씀을 해주면 겉으로 듣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 안에서 분노가 나와. 분노가 나오면서 뭐 한 줄 아세요? 나 그 사람 안 만나. 본인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이라. 어느 때 깨달아요?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중심의 말씀의 십자가 중심의 능력이 이게 바로 파워의 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에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눌림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기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병원에 갈 것인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시고 임한 자의 삶을 사는 그들 기도하는 자의 삶,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은 내게 임하여라 하니 내게 느낌이 풀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 알기 때문에 제 바람에 물을 끓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아. 우리 가정이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살아. 우리 자녀가 살아야 이스라엘은 행복자의 삶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 아멘. 본인만 세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가정이 무너지고 죽어가는데 어둠이 거기서 눌림받아 사는 삶인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웠던 것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거짓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에서 2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화평케 신 그네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뿐만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사랑으로 그가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기어져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커나니.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커. 아멘. 이게 행복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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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나만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살아야 돼요. 가정도 살아야죠. 가정만 살아야 돼요. 자녀도 살아야 돼요. 자녀도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이 언제 지고다는데 네만 살아가지고 뭐하겠니? 이것은 거짓이야. 이 세상을 도둑놈이에요. 그럴 때는 육체의 모든 소욕은 게을러져. 게을러지는 어둠형이 임했다고 보면 되죠. 게으른 자의 삶이. 왜요? 그 말씀이 그 내면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은 나와의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하늘길을 행하시며 나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 1.1도 변함이 없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에서 거짓된 자의 삶을 사는 나는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하니까 넌 어떤 자예요?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는 누가 죽어? 저 혼자만 죽으면 괜찮아. 가정을 죽여, 자녀를 죽여,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그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을 흡수해버려요. 무엇으로? 그놈은 정.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베드로야 그렇게 살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노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아니요. 그럼 너를 죽이는 거야. 네가 죽으니까 너희 가정이 죽고 네가 어부로 살았으나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힐 수 없는 것은 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삶을 뭘로 바꾸라? 아가페사로 바꾸라. 아멘. 아가페로 바꾸라. 아니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울 때 내 하나님의 뜻이 오죠. 아멘. 아멘.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인 기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분은 믿음에서 증거가 되죠. 아멘. 증거는 내게 능력이야. 그 증거의 능력은 잠언 1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이 함께 오느니라. 아멘. 그러나 4절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아. 깊은 물이라 해서 샘이 솟구쳐르는 산. 나오는 모든 언어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게 말씀의 권위야. 이 권위가 하나님께 주신 기름 부심의 능력이야. 이게. 아멘. 지혜의 샘은 솟구르는 신의 물과 같다. 물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더러운 것은 다 씻겨지는 거 그러잖아요. 아멘. 씻겨져 나가지 않는 것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 썩은 물이야. 이게 썩은 물은 내 중심적 신앙생활, 자기 틀에 갇혀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자의 삶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의 삶이요, 그 언약의 본질이 잃어버린 자의 삶이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 믿음이 없는 자의 삶. 그 믿음을 믿는 어둠의 권세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본질을 흐리게 되고, 본질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끝과 언약이 이루어져 맨날 즐기고 노는 것만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만이 최고야. 이제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어저께 계신 하나님, 오늘 계신 하나님, 미래에 계신 하나님, 내게 비전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